잠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중요성을 참 잘 알고 있죠. 너는 얼굴도 예뻐 라는 말과 또는 너는 얼굴만 예뻐 라는 말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해서 얼마나 애를 먹은 적이 또 우리에겐 있는지요. 우리가 말 표현도 서투르고 또 말을 듣는 것도 서툴러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은요, 말과 글에는 그 온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한 또 차가운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말이 우리의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남아서 우리에게 꽃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칼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너무 차가워서 그 말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또 이기주 작가님은요, 그 다른 책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그 친할아버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손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힘든 싸움을 하면서 그 가족들의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주 작가님의 할아버지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지막 그 걸음을 갈 때 가족들의 손을 잡고 평안을 느끼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또 말을 듣는 이유는 이런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따뜻한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하게 덮여지기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줄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느니라. 또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양약처럼 좋은 약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또 찌르는 칼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나고 또 험담이 생기고 또 그것이 결국 그 가족이 깨어지는 또 나아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말이 맹렬한 불과 같다고 합니다. 말이 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번져버리는 것이죠. 그 말이 좋은 말이면 좋은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말이면 그것이 큰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SNS가 활용되는 첨단 기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험담, 또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요. 이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 같은 대상에게 멍청하다, 또 아무짝에 쓸모없다 와 같은 그런 말은요, 이것이 독극물이 되어서 그 마음에 떨어지고 그것이 스며들어서 그 인생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혀가 온순하면 생명나무가 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생명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우리가 생각할 지혜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의 근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말이, 가장 중심되는 말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 있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는 관계를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는 패턴이 다른 거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뭐 이러저리 몰려다닌다고 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친구가 진실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요, 일단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뭐 10대 때, 20대, 30대 때 나이와 상관없이 어울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라는 거죠. 한결같은 것.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끼리 서로 아첨하거나 거기에 장단 맞추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말에는 서로 진실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들통나기 마련이죠. 오랫동안 함께 서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서로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서로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진실된 친구의 관계입니다. 잠언 20장 9절 말씀 보면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20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실된 충고가 친구를 살리고 진실된 충고가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는요, 마지막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고 그 느낌을 알아주는 거죠. 감정을 알아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한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서로 묶여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실된 친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로 이어지면 참 좋겠죠.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진실된 말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자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는 거죠. 먼저 들어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또 공감,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주는 거죠. 세 번째로 반응, 그 대화의 물결을 잘 열고 돌려주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로 협상, 어떤 극단적인 것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말이 바로 협상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된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좀 엉뚱하다 싶지만 참 중요합니다. 겸상입니다. 겸상. 말로만 모든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함께 온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것이 표현되는데 인사말 중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말이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언제 밥 한번 먹죠? 라고 마지막에 갈 때 헤어지는 인사말을 합니다. 밥으로서 시작되고 밥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먹는 것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침묵이죠. 정말 친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말 친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간결한 말로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할 것이 뒷말입니다. 내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뒷담화라고 하죠. 우리는 말에 항상 실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말 언자, 이 한자에는요, 두 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우리 뒷담화의 표적은 결국 누가 되나요? 내가 되는 거죠. 화살 끝이요. 결국은 더 날카롭게 돼가지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향기입니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은요, 이렇게 말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의 태도,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기업을 브랜드화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부패와 또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서 그 가졌던 기업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다 표현되는 거죠. 마음속에 나쁜 것이 들었으면 나쁜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좋은 것이 들었으면 좋은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말, 미사여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말하는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예, 우리가 이룬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반석이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가 되고 또 평강의 상태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혀있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꿔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또 우리의 말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